군대에 있을 때는 다 힘들죠. 근데 똑같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5km 구보를 해야 했어요. 그럼 5km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제 아침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 우리 광운대학교까지 이제 우이천을 가다 보면은 갔다 와봤자 뭐 2.5km, 2km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2배를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또 군장을 메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죠. 어느 정도 익숙해질만 해요. 그런데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산악구보를 시켜요. 그걸 또 이제 평지에서 하다가 산에서 하니까 힘이 더 들겠죠. 잘못 온 것 같아. 괜히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한 달쯤 하니까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이제 바다를 데려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발이 아니라 손으로 이제 수영을 하는. 그래서 저 멀리는 섬을 돌아오는 이런 또 훈련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냥 하루 돌고 못 돌아요. 돌다가 낙오돼가지고 빠꾸에서 이렇게 또 육지에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정말 보름쯤 지나니까 저 멀리는 섬을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이야.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이제는 암벽에 데려가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뛰어내리는 것을 또 하고. 아니 계속 이제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계속 있고 싶겠어요? 또 제대하고 싶겠어요? 제대하고 싶죠. 그러다가 겨울에 이제 스키까지 타고 이제 제대할 뻔했는데 스키를 타고 나서 이제 제대 앉기로 했어요. 그때쯤 되니까 제 체력이 처음에 봄에 이제 들어왔을 때하고 1년 뒤의 체력은 상당히 월등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야, 이제 추위도 견딜 수 있고 또 무슨 어떠한 그 훈련에도 당당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것은 뭐 군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다. 우리 군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는 거 뭐예요? 체력을 기르는 건 뭐예요? 그죠? 이 체력과 전투력과 또 이렇게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군대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달리기를 경기를 하더라도 마라톤을 하더라도 정말 반복되는 이런 일상 속에서도 자기 것을 훈련 목표를 끝까지 또 감당하고 또 매일매일 이것을 또 완주하고 목표가 오늘은 10km면 10km, 20km 이렇게 완주하다 보면은 42.195km인가를 다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매번 하다 보면은 이제 목표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좋은 또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꼭 이런 군대 훈련이라든가 운동 경기와 많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로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상당히 아니 왜 나만 이런 훈련을 받고 아니 쟤네들은 뭐 이렇게 이제 군대도 짧아졌더라고요. 1년 반이면 제대하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하는 것 같고 저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하는데 나는 뭐 저기도 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왜 이렇게 혹독하냐 말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일수록 내가 믿음의 경주가 인생의 경주가 힘들수록 그 어려운 순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물론 뭐 그래도 또 길이 있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잘 돌파해가지고 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도 어떤 선수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보니까 길길이 선수, 길길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래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모델이 있는데 우리 성경 역사에서 정말로 이 경주를 멋지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해가지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수한 대표적인 경주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기도 훈련도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 5월쯤까지 3월쯤까지 하고 또 쉰 것 같아요. 1년 만에 우리 바울을 만나는데 자, 바울의 인생의 연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쉼없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100%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자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표적인 사료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공통된 의견을 소개합니다. 한 주후 10년경에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는요 초등학교 때 이미 모세오경 다 외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는요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최고의 석학. 이때는 스승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말리엘에는 엄청난 석학에게 율법 교육을 받고 20살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이 율법 교육을 보니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괴수다, 이단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정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초반기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 33년쯤 됐을 때 나이로는 23살쯤 됐겠죠. 그때 이제 스데반이 죽고 안 되겠다. 이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에서 공문을 가져가서 다메섹 있는 교회들도 잡아가려고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것이 주후 몇 년? 33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알았겠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에 자기가 회심할 줄은 몰랐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년부터 36년, 3년 정도는요, 이 친구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은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올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잘못 살았네. 내가 정말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기 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도 큰 충격을 받을 때는요 곧바로 뭘 하면 안 돼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왜 잘못 살았을까?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았을까?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3년 정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을 만나니 사도들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까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자기들 죽이려고 막 공문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만나러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갔다가 다소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 때는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10년간 하나님과 단독의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서울금역의 제자 양육은 그냥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고향 다하소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드디어 46년 역사의 무대, 신앙의 무대에 쫙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동계올림픽 신인 선수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역사의 무대에 쫙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때는 아주 초보죠, 초보. 신앙의 초보고 경주의 초보자죠. 그래서 46년 전후에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 주요한 이제 리더로 바나바의 천고로 안디옥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이제 46년도에 받고 이 3년 정도 1차 선교여행을 구브라 소아시아 중심을 갔다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2차 선교여행을 50년부터 52년까지 유럽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대장정의 여행을 이제 2, 3년 정도 하고, 곧바로 52년부터 3년 사이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보내고 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거쳐서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이제 무슨 음성을 주셨고, 결국 에베소 3차 선교가 끝나고 57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요, 57년부터 59년까지 그 유명한 변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막 벨릭스가 나오고 베스도 나오고 아그리파가 나와서 막 변론한 이야기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가서 곧바로 로마 간 게 아니라 이 2, 3년 정도 엄청난 변론의 시간들, 재판 과정이 있었고, 도무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안 된다. 그때는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받아서 출발한 여행이 59년이 돼서요, 이 여행 로마로 이동하는 여행을 우리는 4차 선교 여행으로 보게 되고, 자,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때는 로마 시민권자라서 그냥 집에서 가택연금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이제 얘기는 안 돼 있지만 사도행전은 없지만 5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이때 발견을 하고, 한 2, 3, 4년 정도의 기록이 사실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7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잡혀가가지고 이 친구는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가지고 로마가 이때 네로 황제가 베드로와 함께 바울을 67년도에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때 착고에 차이고, 이때는 정말 힘든 감옥, 2차 감옥은. 그래서 이때 죽었는데, 이게 순교를 했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 무엇이다?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를 치시는 분 수준 입으신 거예요. 정말로 멋진 삶을 산 우리 믿음의 경지를 완주한 우리 바울 선생님 박수 한번 줍시다. 수고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이 여행을 이렇게 다 잘 마쳤느냐고. 응?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게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띄워보고요. 자, 10년도에 태어났죠. 그리고 67년에 순교하셨으니까 몇 살을 사신 거죠? 57년 정도 사셨잖아요. 여러분 57세보다 높으신 분들은 바울보다 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경주가 안 끝난 거예요. 바울은 끝났어. 근데 바울이요, 사실 이 57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언제냐면 저 중간에 보면 노란 것이 보이죠. 53년에서 57년 3차 선교여행 보입니까? 에베소 갔다가 이제 돌아갈 때 57년도에 예루살렘에 체포되는데, 이때 이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경주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깊은 갈등과 고민의 시기를 지금 사도행전 21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자, 지금 AD 57년 바울이 47살쯤 되었을 때 3차 선교여행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저 엄청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서신서도 이때는 6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어떤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신약의 나머지 7권의 저서는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바울이 이것을 다 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겠다는 강력한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로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오직 시작. 자, 21장 읽었는데 지금 20장으로 간 것은 지금 21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20장에서 어떤 일이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 밀레도라는 가까운 곳에서 에베소 갔다가 다시 이제 마게도나 갔다 다시 에베소 근처로 왔어요.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바울 선생님,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세요. 우리가 잘 섬겨 드릴게요. 우리 에베소 교회 당신이 세웠잖아요. 당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계속 이제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도 압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과 목회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비록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난 붙잡힐 것이고 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의 여정인데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23절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반드시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잡혀갈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못 가게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에베소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레이스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부를 갔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두로라는 건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그 과정을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겨우 에베소에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이별하고 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로마까지 이 레이스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 두루에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북스를 꿈의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바울 선생님 절대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죽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신 가면 죽는데요. 주님이 그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몸을 보존하셔야죠. 차라리 우리 두루에 있는 제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시다. 가지 마세요 라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마음에 좀 고민되는지 5절을 볼까요? 5절.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머물 단계가 아니거든요. 바울도 지금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어떤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도 난감한 거. 아니 그럼 다시 에베소도 가야 되나? 아니 두로에 머물러야 되나?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니.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야, 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돼 라고 우리가 떠나갈세. 자 띄워보시고 따라볼까요? 우리가 떠나갈세.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바울이지만은 지금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갈 때는요 이들이 원치 않지만 바울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자 함께 돕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라고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이제 바울을 보내기 전에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웃긴 것, 재밌는 것은 저 에베소 밀레도에서도요 그 성도와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을 안고 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축복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요, 당신이 결정을 했으니 우리도 당신의 이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자녀도 있을 거예요. 꼭이 신앙의 여정을 뿐만 인생 여정 가운데 좀 새로운 믿음의 여정,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가는 거 마찬가지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돈만 주고 보낼 거예요? 집을 사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동료들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받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님 올리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께서 요구하신 비전 여행, 믿음 여행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출발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저쪽에서도 울고 여기도 울고, 아니 좀 웃으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야. 이 사람이면 아이고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서 선교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 집사님이 생각났는지 빌립 집사가 사는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 가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 그 빌립 집사에게 가서 빌립 집사 집에 있는 4명의 또 예언하는 처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딸 넷을요 아주 믿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예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또 던지고 있네요. 위로를 받고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쉬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와서 한 말을 오늘 들어봅시다. 11,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잠깐만요. 누가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동이 왔다고, 나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 나 갑자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 그룹과 함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했느냐. 1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이 좀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흥의 매뉴얼을 따라 무슨 경주를 완주하자?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레이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잘하면 좋겠죠. 이왕 하려면 면류관 받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말 바울 입장에서 빌립 집사 집에서 정말 위로받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가지고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거기서 가면은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는데 말이죠. 아가보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12절을 다시 떼어보세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는, 이것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누구와 함께 바울을 동행하는 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누구 집이에요? 빌립 집. 거기에는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묻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요,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왔더라고요. 이야, 저도 기도해서 응답받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아니, 당신 오늘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다는 거. 이분이 바로 별명이 기도원 원장이거든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하루에 뭐 엄청 많이 해요. 목소리를 랄랄랄라 이래요. 항상 밝은 분이 어느 날은 잘못 왔다는 거.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A라는 기도원에 가서 그 훌륭한 원장님한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대 왜 여기 왔냐고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 왔는데, 내가 B라는 기도원에 갔더니 그 더 신령한 원장님이 나보고 왜 당신은 신학교 갔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성령은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그분한테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다른 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요, 갑자기 그곳 사람들 중에 빌립도 있고, 빌립이 네 딸도 있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이 판을 다들 축복하고 당신 잘할 수 있다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가 와가지고 당신 가면 죽습니다 하니까 그냥 참말이 쫙 누가도 못 가게 하고, 빌립도 바울 선생님 저도 한번 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는 부흥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으로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환히 비추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가면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겠어요? 왜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자, 13절 이제 마지막 읽고 제가 좀 정리할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요? 나는 이 레이스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레이스를 가자고 하십니다. 필립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하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 인생길이 여기까지 오신 분 아니신가요? 원치 않는 시집을 가신 분도 계시고, 원치 않는 직장, 원치 않는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이나 그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볼까요? 부흥의 매뉴얼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바울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값없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심장에 새겨졌어요. 지금 예수의 생명이 어디를 향하니? 예루살렘에 향하니 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심장이 두레도 뛰고 가이사라도 뛰고 저 에베소도 뛸 거예요. 그런데 두루와 가이사라와 에베소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할 텐데, 저 힘든 레이스 굳이 산악구보, 굳이 저기 천리행군, 굳이 뭐 해상 이 힘든 길을 가야 하는데 거기만 바라보면 뭐가 뛰고 있어요? 심장. 예수님은 다 반대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도 괴로웠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했어요. 사탄아. 그 예수님 본심 아니야. 베드로를 조종하고 사탄아. 예수님은 다 반대했지만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야 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주할 복음을 통해 살아갈 수많은 영혼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었어요. 왜? 천국에서 올 때 목표가 뭐였어요? 십자가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왕주한 거예요. 이제 바울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심겨졌어요. 이게 은혜로 심겨졌어요.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심장이 뛰는 거고, 저 로마를 보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